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천천히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로 가득합니다. 이삭, 결국 인간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의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죠. 가장 큰 실수였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참 순종적이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언제 큰일 치르느냐 하면 마지막에 큰일 치러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영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마지막 종결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지요. 리브가는 순종 잘하는 우리 이 시대의 권사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인 술수가 가득해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거짓말과 거짓부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는 다 저지른다는 거죠. 큰아들 에서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실수한 인간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과 초급함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어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공중에서부터 군인들을 아군 지역에다가 투하를 한다든지 적군에다 투하하는데 방법이 낙하산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초창기 이 낙하산은 상당히 품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군인들이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조지 패턴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낙하산을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이 섬세하게 뒷마무리를 못하더라 하는데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패턴 장군은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3성 장군이 있다가 4성 장군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젠하워라든지 혹은 몽고메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 헬멧을 쓴 4성 장군의 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통은 4스타 같으면은 빰빰빰빰 일렬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중장으로 있다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별을 위에다 하나 달아요. 지위에 아무도 없다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닭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 패턴 장군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은 참 잘합니다. 공장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공장에서 낙하산 만드는 사람들에게 책임 할당제를 씌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만든 낙하산에는 너가 책임져라, 이름을 새깁니다. 너가 책임지는데 그 책임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1에서 100까지 낙하산을 만들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아무거나 그 중에 무작위를 하나를 꼽아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행기 태우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직원들이 그냥 만들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낙하산의 오류, 품질의 문제가
저번에 해결되어진 게 이 패턴 장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불량품을 만들면 그 해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제품 만들면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다 함께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건 잘했습니다만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말과 술수까지도 마음 놓고 사용합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지요. 탈세를 합니다. 혹은 연약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구제 사업한다, 개척교회 돕는다, 선교를 후원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데에는 정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리브가가 하는 말이 1인칭 대명사를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내가, 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리브가가 붙잡고, 레베카라고 이야기하죠. 리브가가 붙잡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초점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사주하게 되어지는데 아들로 하여금 변장해서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리브가는 훨씬 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조급한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일을 해결합니다. 자, 이게 자기의 원칙이 중요해요. 자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브리엘 찬양대가 특송을 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인생의 원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붙잡았지만은 그걸 이루는 방법은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고 자기 마음대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슬로건을 크게 내겁니다마는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을 옳다라고 호도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야당에서 30번째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8번은 탄핵이 사유가 불분명하고 타당하지 않다 기각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9번째 또 기각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을 쫓는다는 게 뭐냐? 거대한 무리들의 집단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정확하게 선을 쫓는다는 건 외로운 길이에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말이 좋은 말이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선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신만 바보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바른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고 어지러워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된 지가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70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직은 숙성화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어지면은 정말 세계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민주적이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건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로만 슬로건을 그렇게 내던지지 말고, 리버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거짓 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조 시대에, 이 시대는 가부장 시대입니다. 남성의 권력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족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버지의 저주와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감히 아버지를 속인다고요? 그런데 감히 아버지에게 거짓말 한다고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난다고.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더니만은 어머니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내가 받을 테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아주 마마보이, 이 야곱의 모습은 마마보이처럼 그냥 강력한 엄마의 숨쉬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 다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바른 판단을 하는 야곱 같았으면 어머니, 저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랬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과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무 소리 없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이 강력한 어머니의 말 때문에 순종해서 거짓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13절 보면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거짓말도 단호할 수 있구나. 왜곡된 것도 단호할 수 있구나. 잘못된 것도 단호할 수 있구나.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는 단호하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구나. 거짓말도 단호하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남편이 거짓말하고 아이들이 거짓말하는데 단호하게 합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거짓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진짜는 아니에요. 거짓말도 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압력을 가하고 야곱은 아무런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엄마의 리더십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던 거라면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고는 가시적인 명목상의 일은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이 일을 진행하는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방법을 채택한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 더 점진합니다. 거짓말은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6절 보시면은 리브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거짓과 위선의 행동을 옮기지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들한테 이야기 안 했지요. 그냥 훔친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아들의 의복을 훔쳐가지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16절에 보면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그리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여기 리브가의 행동은 완벽하게 음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화병의 꽃은 아름답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한 달은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잠시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그 거짓말이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거짓의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 행동의 결과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지만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분노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야반 도주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야곱은 일평생 못 만납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짓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과 이런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해서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모두 다 출행낭쳤고 예수님에게 등 돌렸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12명을 제명, 탄핵 12명 다 탄핵시킬 건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 또다시 세웁니다.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가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나는 못났는데 실수투성인데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냥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냥 우리
측은하게 바라보는 눈 있잖아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누구나 다 안다는 듯이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한 번 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만약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실수하는 사람, 보통의 사람을 부르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쓰러지면 또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 다 함께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원하여 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 야곱의 잘못은 뭐냐 하면 어머니에게 그만 꼭 붙잡혀 가지고 함께 거짓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아버지 맏아들 에서의 흉내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짓말은 훨씬 더 진보합니다. 누구냐?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스톱했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야 너 목소리 이상한데 누구야? 아이고 아버지 제가 그냥 야곱입니다. 이래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거짓말은요 그 순간 담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9절에서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너 어디서 이렇게 급하게 요리를 만들어 왔니? 20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사냥할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의 순서를 보십시오. 아버지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이죠 짐승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이렇게 거짓말은요 점점 더 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야곱이 져야 할 겁니다. 이 창세기 2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베르트 플링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삭은 지금 눈이 약간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는 편이고 그래서 양털로 위장을 한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 야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은 야곱인 지금 긴장감, 그 뒤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도 긴장감,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삭이 입고 있는 붉은 옷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에 이어지는 거대한 부를 상징하는 모습인데 이 플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 화방에서 일을 했어요. 네덜란드 렘브란트 화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빛과 명암, 어둠에 대한 것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되어지고 이 플링크도 그의 작품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아주 묘하게 그래서 27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링크의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어머니의 그 뒤에 갖춰져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긴장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뒷 배경을 알고 스토리를 알고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언제 거짓말이 들통날지 모르는 아들의 두려움이 있고 이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들을 확인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받습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은 현세의 축복이고 리더십의 축복이고 물질의 축복이었는데, 이러한 축복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에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뿌렸던 거짓말에 자기가 당하는 셈이지요. 야곱의 비극은 축복을 얻었지만 형을 잃었고, 야곱의 비극은 축복을 얻었지만 아버지를 잃었고, 야곱의 비극은 축복을 얻었지만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서의 실수는 뭡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가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래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이르는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장자권의 가치를 뭐로 바꿨습니까? 팥죽으로 바꿨다. 이게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팥죽이 뭡니까? 현실의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큰 실수였고, 에서는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이거 물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아픔과 슬픔은 계속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간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교육관 세우는 것도,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가는 이삭의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면서 뒤로는 탈세하고 뒤로는 협잡하고 뒤로는 노동을 착취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나도 모르게 호도되어져서 어머니처럼 거짓의 늪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바꿔버렸던 에서의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닫는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결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끝없이 실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빌 때는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방법도 정당한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옳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리브가의 시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